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봅시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올해 우리의 목표가 트레이닝 철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주는 선교주일이라 또 선교에 필요한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전주 말씀. 네. 예수님이 하신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을 보내셨던, 함께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셨고 보내시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셨던, 무엇을 훈련하셨었는지 훈련의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그 훈련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받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고 하면 준비된 사람 선택하지 않고요, 준비될 만한 사람 선택하더라고요. 다시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라는 준비된 사람 선택하지 않고 맨날 부족하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나는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 준비될 수 있을 만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더라고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준비될 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든 말씀으로 또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대로 잘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될 만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불러놓고 그냥 쓰시지 않아요. 훈련해서 준비시키시고 쓰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준비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3명을 소개를 합니다. 그 3명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대 때 꿈을 꿉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힘있게 그 인생을 시작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꿈이, 그래서 무언가 벅차오르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삶이 시작된 것 같은데, 현실은 형들로부터 시기를 삽니다. 그래서 팔리움을 받아요. 그래서 종이 되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갑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큰 꿈 꿔가지고 힘있게 시작했다가 종이 되고 감옥에 가고 10년을 넘는 세월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민족을 위해 힘찬 꿈을 가지고 높이 칼을 들고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잘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 애굽에서 40의 나이에 무언가 혈기왕성하게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했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힘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봅니다. 자, 이게 모세예요. 힘있게 칼을 높이 들었는데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10대 때에 10살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점쳐집니다. 그러니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큰 꿈을 가지고 10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살이 될 때까지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야만 했고, 또 광야를 10년이 넘는 세월을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요셉, 모세, 다윗, 공통점이 뭐예요? 이름이 두 글자다, 그런 거 말고요. 공통점이 뭡니까? 그 세 분은 전부 다 남자였다, 그것도 아닙니다. 공통점은요, 아마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생각하셨죠? 아시겠죠? 무언가 하나님 때문에 큰 꿈을 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차게 발을 내딛습니다. 살아볼 마음도 가졌고, 그렇게 해볼 마음도 가졌고, 무언가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금방 내 현실은 다 도망자예요. 종이 되고 피해자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광야를 떠돌아야만 하고 칼날을 피해 숨어 지내야만 하고,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멋지게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 세 분은 동일하게 꿈을 꾼 다음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었던 건가? 그가 착각했던 건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꿈으로 시작했다가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낙심과 좌절, 실망을 겪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안 그래요? 여러분, 힘있게 시작했다가 좌절한 적 왜 없습니까? 사업도 큰 꿈과 큰 소망 가지고 멋지게 시작했다가 왜 좌절하지 않고 왜 포기하지 않았던가요? 좌절과 포기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 힘있게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힘있게 걸었건만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서 실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있었던 상황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한 것 같고, 목사님도 축복하셨고 장로님도 축복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는가 라는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서 의심이 되는 상황.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우리가 요셉과 다윗과 모세의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을 다 보았으니까 알지만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기도도 해봤고 1년 내내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해봤고, 그래 제자훈련도 해봤고 교육도 받아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고 성경에 그렇게 좋은 약속들이 있는데 왜 이 약속은 내 약속이 되지 않느냐? 오늘 이야기했던 그 세 분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나와 공감되어져서 그래 맞아 왜 그러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답을 하나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 인생에 왜 그래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오늘 17장 1절에 처음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멋지게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박력 있게 시작하고 다른 어떤 성경의 위인들처럼 큰 꿈과 큰 포부를 가지고 그의 인생의 포문을 엽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이전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나빠요. 아버지의 그런 조상에 흘러내려오던 그런 왕들의 선례를 뛰어넘어서 폭정을 합니다. 온갖 우상신을 다 섬기고 우상신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16장 3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악한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짠 하고 17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첫 말이 무엇입니까? 17장 1절에 뒤셉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왕,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한 정치를 했던 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정을 하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 앞에 그냥 말 잘못했다고는 목이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숨죽여 있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 왜 정치를 이렇게 해? 왜 하나님을 노예하게 해?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숨죽여 지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해요. 너 하나님을 그렇게 노하게 했지. 이제부터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알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사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아합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용기 있게 선포한 겁니다. 자, 그렇게 선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부터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고 엘리야의 말이 맞기 때문에 백성들이 엘리야를 박수 쳐주고 아합은 와,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면서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엘리야는 한 것밖에 없어요. 아합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합 왕 앞에 가서 말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시냇물을 마셔라. 억울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왕궁으로 들어가도 부족한 판국인데 내가 용기 있게 아무도 말 못하는 그 말을 내가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철옹성으로 보호해 주셔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 위에 나를 두셔야 될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첫 마디는 너 도망가. 도망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만 먹고 살아.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격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4절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뭐 먹을지도 먹을 거라고는 시냇물밖에 없는 그곳에 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까마귀 먹을 것 갖다 줄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 이해가 돼요? 아니 어제는 하나님 아합 왕 가서 그렇게 이야기라고 하시고 왜 오늘은 도망가라고 그러시나? 도망가는 것도 적당한 도망이 아니에요. 무슨 시냇물만 먹고 살라고 하시나?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배를 누르면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에 의존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때부터 3년 동안 그렇게 숨어 지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큰 소리 빵 한번 지르고 용기 있게 큰 소리 지르고 도망해가지고 민망하게 3년 동안 숨어 지내는 그것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너는 가서 이야기해. 넌 도망가.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들에 따라서 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워낙 아합의 칼날이 섬뜩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죽이려 들지 않겠습니까? 감히 나에게 대들어? 라고 칼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은요. 여러분 17장 성경 펴셨으니까 맨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군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이 진실의 말이 되게 하시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그를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 선포가 있은 이후에 17장 맨 마지막 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인정받은 이후에 18장에 엘리야는요.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850대 1이라는 이방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는 갈멜산의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 정말 놀라운 그
클라이막스 같은 그 일들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그 인정을 받을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3년 동안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있었던 것은요,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훈련 장소였고요, 그곳에 있었던 3년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훈련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의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그 장소, 감옥에 갇히었던 그 감옥이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던 것과 똑같아요. 마치 모세가 칼을 피하여 40년 광야에 숨어 있었던 그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마치 다윗이 그 사울의 칼을 피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헤매이고, 또 엔게디 광야를 헤매며 도망 다니고 숨어 다녔던 그 기간과 장소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위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왜 우린들 안 그렇겠습니까? 왜 우린들 안 그렇겠어요? 그 일을 안 겪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각자 인생이라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꿈 꾸고 살잖아요. 여전히 그 꿈, 청년이니까 꿈이 크고 나는 60, 70 넘었으니까 꿈이 없다. 아니요, 누구에게나 다 꿈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큰 꿈이 있는데 오래 살다 보니 꿈을 꾸고 좌절하고 꿈을 꾸고 좌절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꿈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우리에게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위축되는 것은 이 현실의 세계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재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를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이 그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그거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업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내가 이 일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 왜 이럴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한 그릿 시냇가를 만들어 놓으신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년이죠. 3년은 짧은 거였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었고 모세는 40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훈련되어지고 반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훈련의 장소가 내 삶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에 보냄받은 훈련생들입니다. 훈련생들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라는 훈련 장소에 놓여지고 훈련생으로 엘리야가 발탁되어서 무슨 훈련을 받았냐?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수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받길 원하셨던 훈련이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훈련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 짧게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순종해라, 이거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거 해라, 이거예요. 자, 엘리야에게 말도 안 되는 게 뭡니까? 아니, 왜 어제는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왜 오늘은 왜 도망가라고 그래? 도망가라고 할 것 같으면 시키지를 말든지. 이게 우리의 논리잖아요. 자, 그러면 도망갔다. 좋아요.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좋은 곳으로 도망시켜 주셔야죠. 막 멋진 펜션으로, 또 막 뷔페가 차려져 있는 곳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 배달의 민족이 오는 곳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왜 그리 시냇가, 아무것도 없는 그 허하벌판 같은 그리 시냇가, 그리고 거기서 무슨 에비앙 물도 아니고 시냇가 물을 퍼마시라고 그러고,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뭘 먹으라고 그래요? 먹을 것도 차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을 뭐 장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으래요.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논리로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일 많지 않아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환경, 야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로 모셨다고?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그래 설마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덮어둔 게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훈련하는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 위하여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요,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 자아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 아집과 고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40-50년의 그러한 내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는 안 산다 라고 했던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예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셔서 엘리야 거기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으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얼마나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야, 이 성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백성들아 다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와 소리 질러봐.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뺑글뺑글 돈다고 무너져요? 소리 진다고 무너져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지질 않아요. 장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좋은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자기를 고쳐봤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래요. 수없이 들어가 봤던 요단강이고 뭐 그 요단강이 그렇게 특효약도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어요. 내 머리로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보내세요. 근데 5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했다.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멍청하게 바보같이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고집 포기하세요.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 포기하세요. 내 논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 그거 만드시려고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순종 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과 상관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마가복음 잘 읽고 계시죠? 이제 또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읽다가 그 한 장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 나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감동을 주실 때 내 생각하고 상관없어도 무릎 꿇으세요.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성경을 쓰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 쓰는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해와 상관없는 그 말씀으로 들릴 때 순종하십시오. 예배하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실 때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논리랑은 상관없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순종의 훈련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훈련 하시기 위하여 거기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갑니까? 너무 배고파요. 시냇물을 퍼먹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까마귀가 와요. 까마귀는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그 불결한 짐승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왔다면 아합이 금방 알아차렸겠죠. 아, 저기 있나 보다. 근데 까마귀를 날려보내줍니다. 근데 까마귀가 뭘 떨어뜨리고 가요? 엘리야 발 앞에. 엘리야가 손에 받아서 보니까 떡하고 고기예요. 그것을 먹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아침에 떡고기, 고기를 아침부터 먹었어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사람인지라 저녁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런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게 날마다 반복된 거예요. 아니 뭐 다양하게 갖다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목마르면 시냇물을 마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고프면 뭐 하겠어요? 하늘 쳐다봐요. 배고프면. 배고플 때 되면 하늘 쳐다보고 까마귀가 오나 안 오나 쳐다봐요. 그런데 사실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까마귀가 언제 오나.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키십니다. 동일하게 시키셔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내 건강으로 훈련시키실 때 의사의 손으로도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훈련. 그 훈련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련.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들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 그리 시냇가에서 누가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훈련했던 엘리야니까 저 멀리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어도 큰 비 소식이 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위해서 하루에 한 걸음씩만 인도하셔요. 참 얄궂게도 한 방에 왕창 갖다 주시면 좋겠네. 딱 한 끼 분량. 뭐 냉장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끼 분량. 한 걸음씩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걸음씩.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를 왕창 보내줘가지고 한 3일치 갖다 주시고 내일은 쉽니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고기도 종류별로 음식도 종류별로 하나님이 갖다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그때마다 한 걸음 오늘 필요할 일만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만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 확 열어놓으시고 일로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앞길은 구말린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 길만 보여주시고 오늘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어느 날 놀이터에서 저희 애 둘을 데리고 눈장난을 하러 갔어요. 눈이 발목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눈싸움을 하러 갔습니다. 애들이 다 초등학생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오는데 작은 애는 그냥 눈하고 상관없이 막 뒹굴릅니다. 그냥 자기가 눈사람인 줄 알고 막 휘젓고 다녀요. 옷이 젖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근데 큰 애는요, 옷에 뭐 묻는 걸 정말 싫어해요. 물만 묻어도 막 그냥 안 묻으려고. 그러니까 눈이 몸에 닿는 게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 놀이터에 가고 싶은 거예요. 놀이터 미끄럼틀인데 가고 싶은데 눈이 잔뜩 쌓여 있어서 작은 애는 막 뛰어 들어가는데 큰 애는 못 가고 서 있는 거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애가 걸을 수 있는 복폭만큼 제가 발을 걸어요. 애가 걸을 수 있는 애 발자국이 요만하면 그 아이의 발자국만께 제가 폭폭걸음을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면서 아빠 뒤 자꾸 잘 따라와. 그리고 아빠 발자국만 따라와. 그리고 애가 워낙 닿는 거 싫어하니까 발을 좀 넓게 2번 3번 밟아가지고 애가 충분히 밟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길을 만들어주고 가요. 그러니까 애는 아빠만 쪽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와요. 참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때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구나. 길 확 열어주고 가라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함께 가고 싶으셔가지고 앞서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고 싶어가지고 한 발짝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그 아이에게 눈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줘요. 조금 더 왕창 넓지도 않아요. 자기 폭보다 조금 더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멀리 가시지도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아침에도 조금 저녁에도 조금.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앞서 가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그런 훈련하면서 저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러한 사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내 머리로 상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내일 일은 모르지만 그런 찬양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세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도 없고 고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1절만 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합니까?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고 까마귀 통해서 먹고 살아라,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곳으로 간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왕 앞에서 그렇게 기계 있게 힘을 냈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 앞에 창피하고 인생들 앞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순종 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늘 하늘 바라보면서 날아오는 까마귀를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던 그 엘리야, 하나님, 우리도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알기에 하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도 그 훈련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